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런 뜻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지 하니까,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지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비밀스럽게 활동하였으나 그 영으로 재림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이미 재림하신 사실을 부인하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그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뭐 어디로 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미혹이거든.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므로 오직 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들인 사탄의 사자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세상에서 나올 네 나라요 큰 군왕들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첫째는 바벨론 왕, 둘째는 페르시아 왕, 셋째는 헬라 왕, 넷째는 로마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들 네 왕의 우두머리는 바벨론 왕, 그가 이제 머리로 시작을 출발하니까, 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득세할지라도 여전히 그 정신은 바벨론 왕과 같은 사상으로 머리가 몸을 지배하게 되니까 항상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그린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며 진리를 무시하고 오직 세력의 신을 숭상하며, 이것은 군인 출신이라는 뜻이죠. 이거 보고 이제 철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군사 정권을 이제 세우는 사람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군사 정권을 일으켰던 사람이 계승자였던 어떤 분이 엊그제 뭐 죽었다고 해서 시끌시끌하더만, 뭐 나는 그 뒤로는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뭐 죽었으면 갖다 묻으면 되지, 이렇게 시끄럽죠. 바로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 그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군부 독재, 철권 정치, 힘, 세력이 신여, 그들은 권력이, 권세가, 그런데 그 권세가 세상신 마귀로부터 받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빛의 소리를 듣거나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아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죽는 데 넘겨준 자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세상에는 극우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제 세력의 신을 이제 숭배하는 자들이죠. 극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종교계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동로마교가 IS에서 이제 멸망을 받았지만, 그 동로마교는 여전히 건재해가지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실행한 사람이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스탈린과 손을 잡은 김일성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쪽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이렇게 침공을 했었죠. 이게 극좌주의자나 극우주의자들은 반드시 전쟁을 불사한다. 그 세력의 신을,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이게 우리는 뭐 교황들이 뭐 베드로 뭐 그 칼 두 개가 뭐 쌍칼 막 양쪽에 자꾸 휘두른다 이제 이러는, 이게 세력의 신을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평화의 신이지 세력의 신이 아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능력과 권세를 맡겨요. 천부의 능력과 권세와 세상 나라의 능력과 권세,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빛의 소리를 듣거나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아도 알아보지 못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거주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 게 아니다. 무슨 볼품도 없는 데가 되고 무슨 나사의 목수 아들로 뭐 이렇게 왔다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종교적인 열성이나 그 학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종교인들의 지식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거기에 오해해가지고 지금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사람 말한 게 아니야. 너희가 모세의 글을 크게 오해했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철두철미한 모세의 제자라고 아주 신봉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뿌리로부터 손들이째 부정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재주로 그 울분을 참겠어. 그냥 결국은 죽이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다니엘 7장 23절로 27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역사상으로 이제 로마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네 짐승 나라가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고 이 동방 세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네 나라예요. 근데 지금 네 머리가 그냥 아주 으르렁거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래끼리 싸움 붙었는데 새우가 등 터지게 생겼어, 지금. 싸움은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미국이 너 이렇게 나갈 거요? 이러고 쪼아대면 네, 그러면 잘 그쪽 편 들어주겠습니다 하면 중국이 나중에서 딱 살아봐가지고서는 너 말이요 이렇게 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절대 여행 못오게 만들고 한국서 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뭐 가서 싹쓸이 해온다는데 그거 못오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불품을 다 그렇게 싹쓸이해서 사가야 우리나라 공장도 돌아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다 그러는데 안 보내버려. 한국으로 못 가게 비자를 안 내줘버려. 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사람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가서 쌀쌀 빌고 좀 봐달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또 왜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우리가 허락한 대로 오기로 해놓고 나서는 왜 중국에 가서 쌀쌀 빌고 중국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이러고 앉았어. 이러니 사람 죽어있는 거고. 그런 거 보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약소국이라는 항상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 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이 똑같은 형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졌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과 그 IS 세력과 손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아주 극과 극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거든. 똑같은 형국이요. 지구의 중심이 아시아인데 아시아의 동쪽 끝과 아시아의 서쪽 끝에다가 양쪽에다가 세상 나라 불살을 준비를 다 해놓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뭐 핵무기 만들어 오는 것이 김정은이가 생각해서 온 거라고 난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쪽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개발을 했고, 북한은 무기 개발을 하는 것에 모든 능력을 쏟아붓고, 이러다 보니까는 남한은 자본주의가, 북한은 군사 군국주의, 이게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맡긴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7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때와 기한이. 그런데 이 군국주의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이 극우주의자의 철권 통치자가 나타나면은 그는 세상신 마귀의 때를 연장시키려고 때와 세상을 경영하는 법칙을, 평화적인 그리스도의 법을 세력의 신, 군국주의 군법으로 이걸 대체시키려고 하네요, 자꾸.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이 권세는 용에게 받은 권세니까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완전한 주권 주재자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계시록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 짐승들은 곧 왕국 나라들이고, 짐승의 뿔들은 그 나라의 열 왕들, 열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 단위의 충만수죠. 왕들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10뿔은 로마 제국과 성도들을 극도로 대적하고 핍박한 로마의 10 황제들이며, 그들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표적이니, 기독교로 반포된 후에는 로마교의 교황이 정권과 교권을 함께 이제 다 갖게 됐고, 추기경들을 각 나라마다 둬서 로마 교황청이 파송한 각국의 대사들이 추기경들이죠. 그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 권세자들인 거죠.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은 서머나 교회가 핍박당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학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며, 그 중에 특히 네로라는 사람은 악명 높은 적그리스도로 유명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신흥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 이건 최근 근대사회나 일어난 나라들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나 그다음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유럽의 그 연합국들, 그 EU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은 근대사회에 생겨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졌고, 대신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장개석이를 이제 몰아내버리고, 지금은 모택동이가 세운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이 지금 이제 시진핑이까지 이제 대를 이어서 쭉 이제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를 계속 지키면서도
자본주의 세계의 어떤 그 물질 문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서방 세계가 잠자고 있던 뱀 턱에 난 꼬랑 털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흔들었어. 영국과 미국과 이런 서방 세계가, 중국은 잠자는 나라였었거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그쪽으로, 이게 극좌파 그쪽으로, 정신세계가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영국과 미국이 가서 자꾸 건드려. 자는 그 뱀을. 그런데 뱀이 겨울 동안엔 땅굴에 들어가서 자지만 봄 되면은 다 슬슬 다 기어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부활돼 버렸다 이거예요.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동면하고 있다가 부활돼서 일어나 버렸어, 중국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조금 불과 100년도 안 지났는데, 불과 뭐 7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필적할 수준에까지 이르러 버렸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자본주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은.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 틈에 기해서 우리나라는 뭐 우여곡절은 많이 겪었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을 했고, 소위 말하는 7대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은 많은데 우리나라의 머리에다가 핵무기를, 바구니를 딱 이고 있어가지고 비웃틀리면 걔가 이 바구니가 쏟아버려. 이렇게 오면 이거 참 곤란하게 생겼단 말이지. 이처럼 역사의 진행은 항상 순서가 있으므로 넷째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셋째 나라가 이제 먼저 나타나야 하니까, 네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게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권세를 잡으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로마가 이제 권세를 잡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도 세상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셋째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자세히 살펴야만 예언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뉴스에서 선진 7개국 정상회의 뭐 이런 얘기 뉴스에 많이 들어볼, 그게 뭔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단 말이야. 무역량이라든지 돈 많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는 서방 세계의 그 경제 대국들 그 지배하는 그 머리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당연히 초대를 한다고요. 그럼 야, 우리는 참 대단하게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7머리와 10뿔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적용된다. 서방 7개국 정상, 10대 경제대국 정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10뿔과 7머리라는 말이 성경이 그대로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경제 평화 시대에는 경제대국이 큰 소리를 치지만 평화가 깨지게 되면 군사대국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 깔보면 안 돼. 돈 있다고 우리나라가 뭐 다 우리나라 맘대로 될 것 같더니 그렇게 하네요. 힘의 균형을 하나님이 딱 양편의 힘의 균형을, 너는 그쪽으로 힘써라, 너는 이쪽으로 힘써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돈만 하면은 오히려 정신세계는 오히려 황폐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가난했지만 인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벌써 우리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인심이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침 겨우 뭐 죽이라도 그래 먹으면 저녁 어떻게 먹일까 하고, 엄마들은 저녁에 새끼들 굶기지 않으려고 뭔가 들에 나가서 쑥이라도 뜯어야 되고, 거다가다 뭐 없으면 송진 가죽이라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였다는 건데, 도태기나물 분판에는 그 떼뿌리 그 달짝지근하죠. 또 이상하면 또 뭐 그런 거나 먹고 살고, 바다에 가서 조개나 캐고 굴이나 따다가 그거 물 잔뜩 붓고서 그냥 뭐 나물 캔 거, 쑥이나 뭐 보태기나물 뭐 이런 거 넣고서는 쥐 저어가지고 그거 그냥 마시고 살고 그랬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포악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계시록 7장 8절 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건 17장이에요.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가룟유다가 저것으로 갔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미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7머리 중에서 3뿔이 빠져버리고 4뿔이 존재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4뿔을 통일시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헬라 나라를 4장수가 이렇게 나라를 쪼갰는데, 그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통일시켜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7뿔 중에서 올라온 8번째 뿔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상징이었죠. 그럼 그가 올라오면 뭘 올 거냐? 정치적으로도 큰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은 야심을 예루살렘 영적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그 영적 권세를 자기 한 몸에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미 성만학교회 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교라는 걸로 부활이 돼가지고 교황들이 정권과 세속권과 영적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그것이 이미 지나간 역사상에 있었는데, 이게 반드시 재현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8장 21절로 25절 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이 큰 뿔이라는 건 알렉산더, 흔히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 했었는데, 이게 꺾이고 그 대신에 뿔 4개가 나타난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젊은 날에 죽고 이 장수가 헬라 나라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 네 왕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는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하다. 네 나라니까 쪼개졌으니까 그 권세가 못하겠죠. 그런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는 반역자들이 가득하다 이랬나. 이게 데살로니가서에서 2장에서는 배도자들이래요. 배도자들.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역사상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실현됐어요. 그 특징은 뭐냐?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해도 전 엊그제 죽었다는 누구 참 뻔뻔했죠?
나 뭐 전체가 29만 뭐 1,000원이가 얼마밖에 없다고. 막 얼마나 뻔뻔해요. 누가 별소리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 법적으로 재판 받아서 돈 나라에다 내야 되는데 그 언제 낼 거야? 네가 내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참 너무 뻔뻔해. 그래가지고 민받쳐 버려서 국민들한테 아주 쓸데없는 소리들 했다고 그랬어서. 그런데 또 그런 사람 치고 속임수에 든 이야, 돈 어디다가 앉혀놨는지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29만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골프 치러 다니겠어.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을 지향하는 사람은 다 그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는 강해. 군사정권이니까 자기 권세,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한다. 이랬는데 이게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 사람 죽는 날까지 하여튼 광주에서 사람 죽여놓고서는 공산 괴뢰군이 광주에 내려서 폭동 일으킨 거다 이러고 그냥 막 참 그때 당시 뭐 신문,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잖아. 그 외국 신문에 보면 여학생들 막 잡아다 끌어가지고 대검으로 별무짓거리를 다 하고 그런 걸 외국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외국 기자들이 다 쭉 공개하고 그랬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요. 아니, 지가 최고 통치자인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탱크를 동원하고 심지어 헬리콥터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다 쏴 죽이고 그 짓을 했다는데, 공수부대, 그가 지가 지휘하던 부대잖아. 그 공수부대 부대장 했던 놈이잖아. 그 놈이 그 보내가지고 그 짓을 해놓고 나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의 명령이 없으면 감히 예하 부대의 부대장들이 국민이 가슴에 총을 쏘고 대포 쏘고 비행기 동원해서 기관총 내 갈겨버리고 그런 짓을, 저 말단 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감히 그런 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상부의 은밀한 지시가 딱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런데 끝까지 나는 모른다. 안 했다고도 하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 정말 참. 그러니까 죽고 나서까지 극우주의자들 몇 사람들은 그 편인 것 같지만 보니까,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는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장도 우도잖아.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면 당연히 국가장을 해서 정중하게 모셔줘야 맞는 거 맞는데도, 그런 거를 보면은 민심이 천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 대해서 노하심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그게 이미 헬라 시대에도 그런 군국주의자가 일어났었다는 거고, 그거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 속임수에 능한 자니까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그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는 사람 요즘에도 또 나왔어. 뭐 손바닥에다 지가 왕이라고 왕자 써가지고 다니는, 야, 나 별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것도 난 너무 신기해. 그 사람들이 사상은 세례신을 숭상하는 사상이 있는 거거든.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헬라라는 나라가 그 소문없이 딱 망해버렸잖아요. 자, 계시록 17장 13절로 14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계시록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10뿔이 큰 음녀를 괴롭히고자 하는 한 가지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면
큰 음녀를 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미워하게 됐는가? 그것은 큰 음녀가 주의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판단을 할 때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렇게 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인데도 그 열불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큰 음녀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겉으로는 분리된 것 같으나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극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같으니까, 또는 극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같으니까 그 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종교와 정치를 자꾸 건들고 그러면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종교적인 간섭이 너무 심하면 이제는 그럼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열불들이 전폭적으로 열불의 대표자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럼 그가 뭐 7개 정상 뭐 10개국 정상 이런 데 딱 사람 초대해 가지고 딱 결정을 해놓고 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걸 추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열불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열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 이들과 짐승의 열불이 싸운다라는 것은 기독교와 손잡고 죽인다 이 말이니까 기독교는 이단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권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들에게 가서 고발에 넘겨버리면 이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의 세력을 그들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알아서 해오고 내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게 한 거에 대해서 열분들이 가만히 있어. 이 기독교계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죽일 제목이 없는 사람들을 이루고 저희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들었네 하면은 그들한테 이것들 안 되겠구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정치 지도자한테 무엇이 어떠니 무엇이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민심을 소유하게 하면 그 세력의신을 생성하는 사람은 그런 기독교계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기독교계는 증인들을 죽여서 술을 채우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계와 손잡고 있던 세상의 그 정권, 정치적인 권세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돼 있다. 이것은 이미 로마가 유대교를 원래는 유화정책을 써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루살렘 딱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유대교인들 대제사장 우리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적하니까 뭐 그냥 신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에워싸고서 고사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무 기척이 없어서 그 성 허물고 들어가 봤더니 성문 깨고 들어가 봤더니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럼 그렇게 다 굶어 죽었는데도 끝까지 대항을 했는가? 그들은 순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를 주장하는 네 뿔이요 네 짐승나라의 네 뿔은 온 땅 천지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므로 지금 현재도 보면 네 뿔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권 세계 북방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 전 세계를 사실은. 야, 전 세계 왕들은 열불과 같은 세상 나라의 왕들인데 땅의 짐승들이 증인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수가 몇천에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죽임으로 어린 양과 싸우다가 열불에게 멸망한다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세속교계는 세속의 정치적인 권세들에 의하여 풀무불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살라질 것이니 이것이 최후 세계 대전이다. 이걸 위해서 저기 아시아의 서쪽 끝에도 핵폭탄,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핵폭탄 준비하고 있고, 이쪽 동방에도 중국이나 북한 핵폭탄 준비하고 있고, 서방 세계의 뭐 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다 준비하고 있죠. 인도나 파키스탄도 뭐 핵폭탄이 다 있어요. 예, 전 세계를 수백 번 불사르고도 남을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해 지금. 그러면 뭔가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쌀을 밥 지어서 먹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언에 따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나라인 미국과 EU, 러시아와 중국의 통치자가 네 뿔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4장 당시에 소돔 왕의 동맹국과 그둘라오멜의 또 동맹국이 양측이 그때 당시 세계 대전을 한 거죠.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에는 불이 붙게 될 것인데 세상 나라가 불바다가 된다 이 말이죠. 미국과 EU는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한국을 지원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손을 잡고 모슬렘 교도들의 세력과 북한을 당연히 돕게 돼 있지.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을 도울 리는 없는 거죠. 그 큰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권세는 끝까지 멸망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권세가 붙여질 것인데 초대교회 때 막강한 정치와 군사대국인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한 것과 같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짐승의 7머리는 전 세계에 있는 변질된 하나님의 왕국인 기독교계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바다 짐승의 10뿔은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권세, 정권을 상징한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우되 사도들과 선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주도하여 누가 그러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무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서 10뿔과 서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머리 권세는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술을 채우고 그 다음에 10뿔은 그 7머리 권세 많은 불이 아닌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때가 차면 그들과 손잡았던 바다에서 나오는 그게 7머리와 손잡았던 큰 음녀와 손잡았던 짐승 10뿔들에게 땅의 짐승들과 큰 음녀는 무자비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큰 포도주 틀로 변한 짐승들의 세상인 풀무불로 사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힘이 없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메시아의 그 왕국이
나타나는 거죠. 열 뿔들에는 열 멸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뿔들이 가진 멸류관은 정치적인 권력과 육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의미하며 일곱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신들 중의 하나로 추앙을 받고 하나님 중의 하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즉 내가 그러다라고 다 행세를 하는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 세계의 머리들이다. 지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한 것은 포악하게 약자를 잡아먹되 표범으로 표현하는 건 잽싸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아주 빠르게 약소국들이나 사람들을 점령한다는 뜻이고 그 발이 곰 같다고 다 했는데 무자비하게 약자를 밟아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정교회의 구소련에서 나온 공산주의 인형은 순식간에 중국과 북한, 저기 월맹 이런 데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렇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던 그 나라는 지금 뭐 거의 다 거지 나라 되고 망했지만은 그렇게 잠식을 했고 종주국은 그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지금 남았죠. 소련에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뭐 우크라이나 아니 뭐 등등. 투르크메니스탄 등등. 그들은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하는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극좌파 이 사람들은 북한을 가까이 하는 우방이지 미국이나 한국을 더 가까이 하는 한국의 우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서로가 무역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잘 지내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그들은 비유가 틀리면 정치체계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여행 연습 우리나라 했잖아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그 보따리상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싹쓸이 해갔는데 딱 한 1년 반인가 동안 비자 안 내줘버려. 한국에 못 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한국은 그냥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중국에 파송된 대사 가서 살살 빌고 막 그냥 비유만 쳐주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조금 숨통을 트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서는 보따리 장사 못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국의 한인 동포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왜냐면 그 비자 만료 기한이 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입은 사자 입과 같다고도 표현했는데 이것은 포악하고 사나운 그 나라의 먹이로 잡힌 약소국이나 저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자 입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뜻인데 사자가 한 마리 엊그제 죽었죠. 우리나라는. 다니엘과 바울이 사자 입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과 같이 성경에서 사자는 포악한 세상 권력자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라는 건 군사력을 힘을 무력 통치를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중심에는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면 이것들은 꼼짝 못한다라는 그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군국주의 사상이 팽배하므로 백성들을 군사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다스리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유당 망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서울역이나 남대문 지나서 남산 쪽에 올라가면은 100m도 못 가서 이리 와봐 하는 놈들이 진치고 있었었죠. 돌아갈 차비까지 다 뺏었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이었는지.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딱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딱 한 일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은 게 군사정권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싫어했지만 첫 번째 한 일이
그 깡패들 전부 소탕해가지고 목에다가 나는 뭐 무슨 깡패 무슨 파속한 깡패요 하고 여기 팻말 써붙이고 저 남대문하고 저 퇴계로 이쪽으로 빙빙 돌아다니게 만들었잖아. 좀 국민들이 막 그거 보고 막 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술수에 능하다. 그런 세력의 신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통 정권, 국민들이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정통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회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의 모든 부조리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척결을 하면 국민들은 그 사람이 탱크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어도 나중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용납한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국민들은 먹을 것만 주면 된다, 개돼지다 이런 사상이 대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점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인이다 이게. 그들의 사상은 짐승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개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다 다스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투철해. 그러다 보니 경제 문제 하나는 잘해. 힘으로 막 뭘 밀어붙여서 할 수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민주 정권이 일어나면 경제 문제, 돈 가진 사람들이 협력을 않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들은 극우주의자들 편이지 극좌주의자들 편이 아니니까 그게 안 되죠. 이런 것이 세상 나라가 이게 힘을 주님께서 극우와 극좌가 힘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게 갖도록. 그런데 좌측이 우측보다는 약간 보편적으로 힘이 약해요. 오른손이 약간 힘이 왼손보다 강해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잖아요. 우측 사람들이 51이라면 좌측 사람들은 49 정도 되게 딱 만드는 거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사자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유대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사자라고 그러지만 포악한 짐승, 세력의 신, 무력 통치자, 군국주의 사상이 완전히 투철한 사람, 그 사람도 사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이나 곰, 사자 등은 마귀가 사람을 입고 나타난 형상을 표현한 상징적인 말이다. 이런 건 전부 짐승들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 어떤 큰 권력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력의 신이 그들의 신이다. 그러면 군국주의 사상, 군대를 동원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의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싹 일소시키고 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한단 말이야. 힘을 가진 자들은 그 자기네들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먹을 걸 잘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그들은 힘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죠. 정신세계의 그 평화, 또 정신세계의 안정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힘으로 눌러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보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